14절에서 26절 그 세 절만 읽고 기생 라합의 어떤 한 여인의 어떤 믿음의 행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이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갈 때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예. 오늘 그 말씀 선포 중에서 26절 한 구절만 우리가 이 야고보서 2장을 전체를 말씀을 가질 때 26절 한 구절만 우리가 좀 새겨도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진 자로서의 그런 어떤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짧게 한 절에만 딱 언급되어 있는 이 라합의 어떤 믿음의 행함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우선 룻기 4장을 좀 볼게요. 구약 성경 407페이지에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예, 아직 안 펴셨나요?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나합을 낳고, 나합은 아비나답을 낳았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를 낳았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다. 그래서 이 베레스에 대한 계보가 나와요. 여기 보면 그 살몬이 보아스를 낳았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살몬의 그 아내가 바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그 라합이 살몬의 부인이고 그 사이에서 보아스가 나왔고, 보아스의 어떤 그 계대에서 다윗까지 나오고, 이 계대가 우리의 주님인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나오는 어떤 생명 계대를 낳죠.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1장에 가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더 나오는데,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대한 어떤 족보를 언급할 때 보면 여기에 다 이렇게 앞절처럼 어떤 씨를 가진 어떤 그 계보로 이렇게 기록하는 그 가중에 중에도 그 3절에 보면 마태복음 1장입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하고 유다가 베레스에 앞서 봤던 베레스의 계보를 이야기할 때 유다는 자기 며느리인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죠. 그래서 그 여성을 한번 언급하고 있고, 또 5절에 보면 살몬은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보아스하고 룻 사이에서 이제 오벳이 나오죠, 그죠? 이렇게 성경에는 이 정확한 어떤 어느 족속인지는 이제 룻 같은 경우는 모압 족속에 속해 있고, 다말 같은 경우도 이제 추정은 가나안 족속이 아니겠는가라고 하지만 어느 족속인지는 잘 소개가 안 돼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라합도 어느 족속인지 명확하지는 않은데 저는 겐 족속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겐 족속에 대해서 뭐 이따가 한번 좀 잠깐 한번 보려고 그러고요. 그리고는 이제 예수의 어떤 모태가 된 마리아, 이렇게 네 여성이 이렇게 언급이 돼요. 이런 것처럼 오늘 어떤 야고보 형제가 언급하고 있는 짧은 한 절이지만 이 라합의 어떤 그런 믿음의 행위가 이 예수의 족보에 기록될 만큼 참 큰 것인데, 근데 라합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제 소개되는 거는 여호수아서예요. 여호수아서 2장에 가야지 어떻게 라합이 어떤 행함을 했는지를 볼 수 있으니까 여호수아서 2장으로 가죠.
첫 가데스 바냐에 도착했을 때 민수기 14장에는 보면은 그 뭡니까 12지파별로 한 사람씩 해가지고 12명을 정탐꾼으로 보냈었죠, 그죠? 그랬는데 다시 돌아왔을 때 40년 후에 다시 돌아왔을 때는 딱 2명의 정탐꾼만 보내요. 예? 그 이야기가 이제 여호수아서 2장이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이 여호수아서 2장의 이야기에 의해서 이제 그 라합의 어떤 행함이 다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그 정탐하기 위해서 2사람을 보냅니다. 2사람을 보냈을 때 이 2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정탐을 하다 쫓기게 된 상황에서 라합이라는 기생 라합의 집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라합이 그 정탐꾼을 자기 집으로 들여서 그렇게 이제 숨겨주는 어떤 그런 행함에 의해서 이 정탐꾼이 그 위험을 그 모면하고 이제 자기의 어떤 그 여호수아 진영으로 다시 이제 회복해서 돌아갔고, 그리고 이때 이제 여호수아 그러니까 갈렙이라는 여성이 이제 그 정탐꾼들에게 어떻게 그 자신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그 보정을 받는 게 12절에 나와 있어요.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이제 모든 것을 다 행한 다음에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여 내게 정표를 줘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것이 이제 라합의 어떤 그 요청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언급을 했듯이 주님이 그 우물가에서 수가성 여인을 만난 거나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오후 시간에 이야기했던 삭개오를 만나주는 거나 오늘 이 주 정탐꾼이 가서 라합을 만나는 거나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의 어떤 그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속한 자들을 그 멸망받을 곳에서 이렇게 빼내는 작업을 하는 것이 이제 소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라합이라는 여성이 이렇게 이런 행함을 했어요. 이런 행함을 했는데 우리가 한번 이 여리고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좀 이렇게 살펴보면 이 여리고성은 그 팔레스타인 땅 중에서도 굉장히 그 비옥한 땅이었고 사람 살기에 굉장히 그 기후나 이런 것들이 다 좋아서 헤롯 대왕 때는 거기에 자기의 겨울에 날 수 있는 그런 그 뭡니까 겨울 궁전을 지어서 그 여리고에서 이렇게 뭔가 이 시간을 보내는 그런 어떤 만큼 그렇게 사람이 살기에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여리고성은 우리가 지난주에 그 뭐 이 주님이 나귀 타고 갔을 때 이 종려나무 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한영을 하죠. 종려나무가 하도 많아가지고 여기를 종려나무 성읍이라고도 불렀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종려나무라는 그 자체가 이게 아름다움과 번성 또 이게 성리를 상징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날 그 예수님이 나귀 타고 왔을 때 이제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그런 왕을 이렇게 계승장군을 맞이하듯이 이렇게 맞이했는데 실상은 이제 자기들이 기대한 것과 달리 나는 죽으러 왔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들이 이제 다 그렇게 한영을 하던 자들이 이제 예수를 죽이라는 쪽으로 이렇게 돌아서는 것들을 우리가 봤어요. 이와 같이 여리고성은 이 종려나무가 많았고 사람 살기가 좋았고 또 우리 그 엘리사 선지자가 썸불 때문에 가일이 다 익지 못하고 풋가일을 다 떨어지는 걸 이렇게 소금을 뿌려서 치유하는 그 셈이 있었죠. 그런 셈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누가 살았냐 하면 여리고성의 주 이루는 족속이 뭐냐면 겐 족속으로 소개를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겐 족속도 분명히 이 겐이라는 뜻이 뭐냐면 대장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뭔가 셀을 다루는 이는 족속이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가인의 후손 중에서 두발 가인이 이 족속이 이 셀을 잘 이렇게 다스리는 어떤 족속이었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 겐 족속은 가인의 후손이고 두발 가인의 후손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그 성읍에 살고 있는 라합도 겐 족속일 가능성이 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라합의 믿음이 어느 날 하늘에서 툭 떨어진 것이 아니라 나름의 이 사람은 이 겐족 속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맞죠? 이드로가 겐족 속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부터 이 겐 족속들은 그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를 다른 족속보다는 더 잘 알고 있을 수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겐 족속들이 그렇게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어떤 섞임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민수기 24장에 가면 이 축복을 해요. 예? 겐 족속에 대해서 축복을 받고 있고, 이 겐 족속은 겐 족속 중에서 가장 유명한 족속이 누군가 하면 레갑 족속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에레미야 35장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이 겐 족속들이 레갑 족속들이 겐 족속의 후손이에요. 그러면 이 겐 족속이 어떤 족속이냐 하면 이 레갑 족속이요. 레갑 족속이 요나답이라고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에우를 도와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우상 숭배를 이렇게 정리하는데 1등 공신을 했던 족속들이 이 족속이에요. 겐 족속이. 그래서 그때부터 이 겐 족속은 출애굽 당시부터 이 하나님의 행사에 대해서 너무도 잘 들어왔었고, 그 이후에도,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생 라합의 그 이후에도 이 겐 족속들, 레갑 족속들로 대표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굉장히 이 충성된 참 나신처럼 그렇게 살았던 것이 소개되는 게 에레미야서 35장이에요. 이따가 이제 한번 볼 거고요. 그래서 그런 에후를 도와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의 우상 숭배를 이렇게 정리하는데 기여했던 레갑이 왜 거기에 그럼 에후와 함께 거기에 정착하지 않고 이 사람들은 유목 생활을 해라, 장막 생활을 해라, 그러니까 어디에 정착을 하지 말아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왜 그러냐? 이 사람은 항상 그래요. 이 기존의 기득권 세력이 있고, 거기에 기득권 세력에 의해서 핍박받는 세력이 있으면 우리 인류의 역사는 이 기득권 세력과 기득권이 없는 세력의 싸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인류의 역사예요. 모든 역사는. 그런데 이렇게 기득권 세력을 이렇게 반해서 핍박받던 세력이 다시 그를 엎어가지고 자기들이 기득권 세력이 되면 반드시 이 사람도 기존의 기득권 세력과는 똑같은 길을 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도 근대사에 들어와서 이런 노동운동 막 이렇게 계급투쟁 막 이런 걸 할 때 이 노마디즘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노마디즘이라는 게 뭐냐면 유목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유목민 생활을 그렇게 유목민. 그러니까 이런 세상은 뭐냐면 기득권 세력이 다시 핍박을 받으면 피지배 계층이 되면 그 계층이 또 다시 이걸 역전시키기 위해서 투쟁하고 이런 것이 우리나라 오늘 정치 세상도 그렇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레갑 족속은 그런 것을 애견이 다 이렇게 에우가 변질이 돼가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요나답이 너희들은 누군가가 내가 거기에 옳은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어떤 공신의 어떤 대접을 받지 말고 너희들은 거기를 떠나서 유목 생활을 하고 장막 생활을 해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생활을 해라. 그리고 포도주도 마시지 마라. 이렇게 해서 부탁을 했어요. 그걸 그 후손들이 그대로 자기들의 어떤 선대들이 했던 그 명령을 지켰던 족속이 레갑 족속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서의 에레미야가
남유다의 어떤 그런 어떤 행태를 보고 에레미야가 자기 자식과 손자들을 다 모아놓고 그리고는 레갑 족속들을 다 이렇게 불러 모아요. 모아서는 이제 하나님이 그러죠. 그들에게 레갑 족속에게다 포도주를 이렇게 마시게 이렇게 따라주라고 이렇게 해요. 그때 이제 그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그 에레미야 자기 후손들에게 레갑 족속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렇게 행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이렇게 따라줬을 때 그 포도주를 다 거절을 합니다. 그 레갑 족속들이 그걸 보면서 이제 에레미야가 이제 자기 자식과 손자들에게 이제 이렇게 훈육을 하면서 하는 것이 뭐냐면 심지어 육신의 조상이 그렇게 하나 명했는데도 이 후손들은 그 육신의 조상의 그 명을 다 이렇게 받들어서 이렇게 행하고 있는데 하물며 너희는 하나님이 명령해도 이것까지도 안 듣는 너희들 이 불의를 잘 봐라. 그래서 너희들에게 반드시 너희들의 죄가를 쟁취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에레미야서 35장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길게 이제 이런 겐 족속이나 그 레갑 족속에 대해서 소개드린 게 저는 라합이라는 이 기생 여인이 그때 다른 데 사사기나 이런 데 보면 그 이드로의 후손들이 그 여리고성을 떠나서 이렇게 유다 지파들과 함께 이렇게 예루살렘 쪽으로 올라간다라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런 이야기는 그 이후의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그 어떤 이 라합이라는 그 기생 여인은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여러 가지로 이전에 좀 들은 게 있었고 심지어 이제 지금의 어떤 상황은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을 이렇게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 이제는 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진군해 온다라는 소식을 들었으니까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이 여리고성은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미 알았고 그 이전에 라합이라는 여인과 그 라합에 속한 어떤 가족들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참예배는 아닐지언정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뭔가를 이렇게 소망을 품는 이런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보는 거는. 그래서 오늘 자료 제가 전해드린 것도 그런 내용으로 어떤 정리된 것인데, 우리가 이 여리고성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걸 보면, 그건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는 여호수아서 6장에 있습니다. 6장에 이렇게 잠시 보면, 실질적으로 이제 그 정탐꾼들에게 이제 라합이라는 여인이 준 정보는, 그러니까 여기에 정탐꾼들이 이렇게 정탐을 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소개된 게 없고, 라합이라는 이제 여인을 통해서 정탐꾼들에게 전해진 것은 뭐냐면, 이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이 행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고 그들의 어떤 대적하는 어떤 그런 족속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물리치고 이렇게 했다라는 약속, 이런 소리를 다 들어서 지금 막 이렇게 다 조리고 있다라는 이런 어떤 그런 정보만 딱 여기에 소개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이야기는 참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어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예. 자, 그때 이제 저는 이제 여리고성이 볼 때 6장 그 10절에 한번 봐요. 여호수아서 10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애치지 말며 너희는 음성을 들리게도 하지 말며 너희 입에 대해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애치라 하는 날에 애칠지리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인간의 어떤 생각에서 이제 하나님의 여러 행적을 봤지만 지금은 이제 여호수아의 어떤 그런 인소를 받고 인도를 받는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견고하게 보이는 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한 바퀴 이렇게 돌아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첫날은 한 번은 이렇게 좀 멍한 상태에서 한 바퀴 돌 수 있어요. 그죠? 한 바퀴 이렇게. 근데
아무 조짐도 안 보여요. 그럼 둘째 날 이렇게 돌 때 보면은 과연 그 사람들 속에서 야 이거 맞아 이러는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근데 그런 소리가 안 나왔다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나왔다는 소리는 없죠. 그래서 이제 이걸 여섯째 날까지 아무 소리도 안 내고 한 바퀴씩 돌았다라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여호수아의 어떤 그런 지시를 따른다라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어디 여기 가가지고 뭐 하자 해도 이리 합시다 저리 합시다 막 뭐 소리 많이 내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름대로 그래서 이제 7일 날 소리 질러 했을 때 얼마나 지르고 싶은 소리를 질렀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죠? 네? 그래요. 이게 이제 여기 이제 여리고성이 이렇게 해서 무너졌어요. 무너졌는데 이렇게 무너지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바가 많다.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길과 인간의 생각은 다르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에 인간의 생각이 개입됐으면 막 이렇게 불쑥불쑥 뭐 이게 맞냐 다시 한번 기도해봐라 뭐 이런 소리 얼마든지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고 7일 날 그렇게 해서 이런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왜 여리고성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무너뜨렸을까? 저는 이제 이런 거를 영적으로 해석도 좋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여리고성을 이렇게 해서 무너졌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항상 난 성경은 글자 그대로를 1차적으로는 저는 무조건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은 이렇게 무너졌을 거고 이것이 우리에게 이제 암시해 주는 것은 무엇이냐? 금방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사람의 생각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행사 앞에서는. 그리고 이제 교회의 일 앞에서도 우리가 개인적인 어떤 의견들을 충분히 낼 수는 있지만 뭔가 하나로 딱 결정이 되면 그냥 좀 손해더라도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의 교회를 이루는 거고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좀 이런 모습들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또 이제 이 여리고성을 이렇게 진멸할 때 적용한 법이 하나 있죠. 그죠? 모든 걸 진멸하고 그러죠. 그죠? 모든 걸. 그래서 이제 이 헤렘율법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리고성 안에 있는 그 자들은 다 진멸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항상 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속한 것들을 반드시 빼내는 작업을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일의 행함이 바로 뭐냐면 오늘 라합을 이 정탐꾼 두 사람은 제가 보건대는 라합을 만나기 위해서 라합을 빼내기 위해서 거기 하나님이 파송한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그때 갔을 때 라합이 만약에 그렇게 자기 안에 어떤 믿음의 어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뭔가 분량이 채워져 있지 않으면 이거는 민족을 반역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반역행위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이 기생 라합은 반동분자예요. 반동분자. 반드시 그 민족적인 이름으로 처단을 해야 될 이런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행위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도 선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빼낸 것이죠. 그죠? 그렇게 했고 그것이 믿음의 하합이라고 했고 그거는 뭡니까?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라합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그를 영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행위가 믿음이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선대히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 여리고성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방법을 통해서 누가 굳건하게 섰냐 하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그 민족의 지도자로서 이제 진짜 딱 서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라합도 구했지만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그래도 그동안에는 이 모세에 의해서 오래도록 이끌음을 받았던 어떤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진입을 해서 그 첫 전쟁을 승리로 이끌음으로 또 그것도 인간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이끌음으로 인해서 그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큰 인도자로 이렇게
세움을 받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바로 헤렘 율법을 적용을 했는데, 그러니까 헤렘 율법이라는 것을 적용할 때 저는 이제 이 헤렘 율법을 어디에서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6장 26절에 가면, 여호수아 6장 26절에 가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다 이렇게 한 다음에,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 아다들이 이를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잊으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여리고성을 한번 무너뜨리면 다시 세우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열왕기상 16장에 가면 어떤 한 사람이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다가 자기 맏아들이 죽고 막내가 죽고 이런 일이 있었죠. 자, 이거를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갈라디아서 2장에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17절. 어렵다. 죄인을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허물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 만일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예.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여리고성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신약으로 말하면 율법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주님의 피로 모든 것을 완성해서 이제 없이 했는데, 이 율법을, 모세의 율법을 다시 세우는 일은 이 전멸하라는 그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는 것과 너무나 똑같다. 그래서 이 율법을 이렇게 세우는 자에게는 이런 저주가 임할 것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이제 연결이 돼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기생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제 제가 준비한 자료를 좀 보죠. 자, 기생 라합의 행위는 어떤 우리 인간적인 일, 또 이 인류 역사의 문제로 본다라면 멸문지화를 당할 일이에요, 그죠?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생 라합의 어떤 그런 선택은 어디에서 비롯됐을까? 이 기생 라합은 라합은 기생이라고 말하지만 이게 순수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기생이 아니고 성전에서 이렇게 몸을 파는 그런 어떤 기생이었어요. 신경 여사제.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여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볼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라합은 기존의 여리고성에서 자기가 그 여사제로서 이렇게 섬겼던 그 우상신과 지금 자기가 소문으로 듣고 있는 이스라엘의 신과는 너무도 대비되는 어떤 그런 것을 이미 라합은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점을 발견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좀 이렇게 보면 당시 그녀와 함께 살던 여리고성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결코 그는 훌륭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에 거주하던 일반 주민들로부터 아무래도 몸을 팔고 있고 이러니까 손가락질을 받는 아주 부정한 여인으로 평가받았을 텐데, 그녀는 몸을 파는 성전의 창녀로서 부득한 여성이었던 대표적인 인물이었으며 나라를 팔아먹고 종족을 이태롭게 하는 그런 어떤 선봉장에 선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구하고자 하여 자기에 속한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는 매국노 그 배신 행위가 사전에 발견되었다라면 라합은 아마 극형이 마땅했을 것입니다. 계시던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통해 기생 라합은 훌륭한 믿음의 선진으로 소개하고 있죠. 야고보서는.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일반적인 사회적, 윤리적 이런 것으로 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어떤 사람의 뜻과 사람의 일로 생각하면 전혀 해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즉 기생 라합의 행위가 자기 종족과 왕국에 대해서 아무런 애국, 애족의 마음이 없는 인물로 이제 이해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아마 기생 라합도 자기 민족에 대한 애국은 아무래도 있었겠죠. 있지만 무엇이 더 우선되는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사건과 환경이 주어지면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항상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일이 가장 우선돼야 되고 그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것이 가장 잘 사는 방법이에요. 기생 라합의 불의가 가득한 여리고성의 백성이 되기를 거부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를 맹세했기 때문에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했다고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신이 자신이 지금까지 성전에 보아온 신보다 더 큰 능력으로 왜냐하면 홍해를 갈라서 이렇게 구출해낸 일 그 강야에서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그 땅에서 만나를 통해서 이렇게 먹인 일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을 먹인 일 이런 것들을 다 전해 들었을 거고 그들을 쫓는 아말렉 족속들이 어떻게 물려쳤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다 들었기 때문에 그걸 가능할 거란 말이에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자기의 부모 형제의 생명을 보장해 줄 것을 약속받았던 것이 라합이고 여리고성의 어떤 패망과 이스라엘의 승리를 확실히 했던 것이 기생 라합이었기 때문에 지 살 길을 찾는 거지 자기 죽을 길을 찾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라합이 자기 출생에서 지금까지 더불어 살던 종족과 나라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세운 민족에 속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라합의 행위는 우상 숭배의 성을 무너뜨리고 자기를 포함해서 자기 가족 전체를 살리고 충성되고 선한 행위로 평가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빼냄을 받았던 것이죠. 물론 라합의 어떤 탁월한 선택을 이런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이전에 선한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런 결정 가운데는 이제 라합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인이었죠. 그러면 그 소문 중에는 들어서 챙겨야 되는 소문도 있고 흘려버려야 될 소문도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교제하는 거나 이렇게 나누는 어떤 이야기 중에서도 잘 새겨들어야 될 것도 있고 새겨서 흘려버려야 될 것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라합이 어느 정도 됐었겠죠. 그랬으니까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었던 어떤 역사에 대해서 라합은 잘 들었고 그런 정보에 대해서 자기가 지금 섬기고 있는 신과 이런 대조를 이루면서 참신인 어떤 분이다라는 걸 이제 그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결심으로 어떤 그 정탐꾼이 자기를 찾아왔을 때 그렇게 영접이 가능했던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행했던 것들을 이제 기생 라합은 이제 잘 들었고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쭉 밑으로 가면 마지막 2페이지 마지막 절에 보면 기생 라합은 아무런 희망도 없는 그런 밑바닥 인생을 살았던 여인으로서 그녀는 누구로부터 인정받지도 못했고 모든 사람에 의해서 경멸당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녀에게 시중에서 들려오는 여러 소문과 그들과 함께는 이스라엘 신에 대해서 궁금증을 더하여 갔을 것입니다. 그녀에게 지금 자신이 처한 비천한 상황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마음과 이스라엘 신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마음이 결합되어서 작은 소망을 꿈꾸고 그런 날들을 더하여 라합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두는 이런 믿음이 자리 잡았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 윤영자님이 이 글에 대해서 이제 이런 의견이 있어서 답을 드리면서도 말씀드렸듯이 기생 라합이
이런 어떤 정탐꾼을 딱 영접함으로 인해서 그 이전에 그때부터 믿음이 생겼냐? 저는 이제 그 이전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런 소망과 믿음이 자리 잡았고 그것이 정탐꾼이 자기 집을 찾아왔을 때 그 믿음의 행함이 나와서 그 정탐꾼을 자기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숨겨주는 그런 어떤 일을 행해졌다라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렇게 이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속에 믿음의 씨는 언제 뿌려졌는지 저는 몰라요. 저는 저에게도 저는 이제 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 우리 시골 마을이지만 교회가 있어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초등학교 몇 년 동안 해가지고 한 5, 6년 동안 교회를 막 이렇게 그냥 예배당 가면 사탕도 주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씨는 그때 뿌려졌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믿음의 어떤 시작은 하나님이 아주 비밀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일로 어떤 거에 의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가지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됐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말씀 중에 여호수아서 2장 8절에서 11절 사이에 보면 그 밑줄 쳐져 있는 대로 이 라합은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기로 하나님이 작정을 했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행사를 보면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로 했으면 이거는 반드시 주어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믿었던 거죠. 자,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행했던 그 사실에 근거해서 믿음이어야지 과거에 어떻게 행하는 것도 모르겠는데 나 하나님 믿어 하면 뭘 믿는다라는 이야기인지 참 그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어떻게 행했고 했던 그 사실들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준 약속은 어떤 거고 그 약속은 반드시 그러면 하나님이 주셨다라면 이런 약속을 하셨다라면 반드시 성취하실 거다라는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는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라합은 정탐꾼 앞에서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기에 이와 같은 고백을 했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 라합의 믿음과 그에 따른 실천적 삶은 매우 위험한 행위를 동반하는 일을 행하게 했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을 받아들이고 여리고성에 정보를 제공하고 정탐꾼들에게 형통한 길을 제공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이었는지 실질적으로 이건 죽음을 걸어놓은 이제 일이었죠. 그 바로 저 정탐꾼이 이렇게 숨겨줬을 때 바로 여리고성의 어떤 군사들이 이렇게 찾으러 왔던 어떤 그런 내용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때 만약에 숨겼다라는 게 발각됐으면은 이 라합은 살아남기 어렵겠죠. 그것이 발각되는 우리는 이제 이 사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라합이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죽게끔 내버려 두겠어 하겠지만 그 당사자인 라합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 나를 살게 할지 죽게 할지 이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것이 발각된 날이면 사형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극도로 위험한 모험임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자신의 형실을 보지 않고 믿음에 대한 실천을 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궁극적으로 승리를 이끄실 것을 깨달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라합의 행함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예. 자, 히브리서 11장 31절에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편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예. 그러면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동안에 여리고성에 그렇게 머물러 있고 그들과 함께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겠다라고 마음먹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여리고성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그들을 순종치 않는 자다. 왜냐하면 기생 라합에게 소문이 들어갔으면 그들에게도 소문이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은, 이런 하나님이면, 배팅해야죠. 그죠? 우리 다 이렇게 하나님에게 배팅한 사람이에요. 예.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배팅하고 사는 거지. 아니 이게 그 아니면 왜 세상에 가면 지금 좋은 시간 많잖아요. 이 좋은 계절에. 자, 히브리서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민족의 정탐꾼을 완전히 영접한 행위는 믿음의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오타가 있네요. 라합을 제외한 모든 여리고성의 백성들은 믿음 없는 자로 악한 자로 평가한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인간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입고 어떤 윤리적인 행위, 어떤 민족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은 불의한 자다라는 거예요. 자, 기생 라합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여리고 백성들은 일반적인 윤리성, 종족, 왕국에 대한 충성을 다 하고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죠? 라합은 지살길만 찾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불순종한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그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 이 땅에 와서 이런 수많은 표적을 행했지만 그 요한복음에 몇 가지 소개된 외에도 수많은 걸 기록해서 행했다고 그러죠. 근데 그걸 왜 그런 거 기록을 했다고 그래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너희들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걸 기록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런 이적과 표적과 그런 어떤 믿음, 이런 역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들었으면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신과 다르네 하고 깨닫기에 충분한 내용을 제공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 믿었으니까 불의하다라는 거예요. 자, 좀 뛰어넘으세요. 그 밑에 아브라함과 라합의 인생 여정 가운데서 애적으로 드러나는 공통점은 뭐냐면 자기 조국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족을 떠났고 자기 친척 아비집을 다 떠났죠, 그죠? 그런데 물론 라합은 자기 가족들을 다 구원해가지고 냈어요, 그죠? 물론 아브라함도 자기에 속한 이런 롯이나 일족을 이렇게 또 같이 거닐기는 했지만. 그들은 종족을 떠났다는 사실과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과 그 뜻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뜻이라면 조국과 민족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인간적인 문제, 하나님의 문제가 딱 충돌되는 어떤 상황이 생기면 어떤 것이 하나님 뜻이냐, 이것이 이제 우리 믿는 우리에게는 이제 우선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걸 보고 이제 또 뭐냐면 진짜 순수 이런 하나님의 어떤 뜻을 쫓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잠시 뭔가 이 성경에 보면 그 에레미야나 가서 너 저 가서 종살이 잘해, 바벨론 가면은 군소리 하지 말고 종살이 잘해,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어찌 한편 보면은 그냥 군소리 안 하고 잘 이렇게 있는 것이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게 징계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징계가 아닌 상황에서 딱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런 문제냐, 이런 것도 이제 또 판단의 기준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과 라합의 믿음을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인해 일어난 실천적 회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일반 윤리적 선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수사회적 의미와 밀접하게 연결시켜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발생되는 믿음의 실천에 대해서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이 당연히 따르게 되는 행위를 강조하는 것은 참다운 행위가 동반하지 않으면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 믿음은 가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믿음의 행위가 당연히 따라야 합니다. 믿음에 의한 성도들의 행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선행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모든 믿음의 실천은 아브라함과 라합처럼 구수사회적 맥락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 예수의 족보에도 들어가고 라합도 족보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믿음을 우리가 단순하게 해석할 수는 없다. 진정한 하나님 백성이라면 하나님 편에서 분명히 서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자녀는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에 안주하려는 속성을 버려야 합니다.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의 것을 완전히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라합은 자기에 속해 있었던 자기의 조국과 종족을 버리는 배신자가 되면서 하나님 편에 서서 의의 일을 행했습니다.
모든 것에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 뜻임을 신앙인들은 명심하고 명심해야 합니다. 자, 우리에게 이제 그 두 구절이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는 열조가 강 저편에 섬기던 신이든지 너희가 거하는 땅 아무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선택하라. 이 세겜성에서 이 마지막 고별 이 설교를 한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할 때 했던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 이제 그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이 그 뭡니까 아합에 속해 있는 뭐죠 갈매산에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사실을 보고도 머뭇하고 있는 이자들에게 이제 그 엘리야가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이 두 곳에서 머뭇하겠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아라. 지금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진멸해야 될 지금 여리고성에 대해서는 우리는 헤렘율법이라고 해서 모든 걸 진멸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진멸 안 하고 어중간한 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양다리 걸치는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이면 지금 이 여리고성에 명한 하나님의 명을 준행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리고성에 대한 어떤 그런 가르침에서 우리가 두 신을 또 이게 언급주춤한 이런 신앙을 하고 있다라면 이 라합처럼 가감하게 지금까지 섬겼던 그 우상 성전에서의 자기의 어떤 신을 다 버리고 하나님 신으로 완전히 돌아서는 이런 어떤 결단이 되어야지만이 이런 선한 행위를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그 밑에 구절도 뭐 똑같은 이야기니까 한번 읽어보시기로 하고 지난주에 한번 언급했던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마칠게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0절.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의 행함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때 똑같이 언급을 했던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0절.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놨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분을 주셨느니라.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에게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증하노라.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예. 자, 우리에게 주어진 명분, 우리에게 주어진 직책이 있죠.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화목을 이룬 사람에게 화목해 하는 말씀을 맡겼다고 그러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말씀을 맡은 자로서 다른 화목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을 화목을 이루게 하기 위한 그런 사신으로 우리는 파송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에 모여 있는 동안은 또 모여 있는 통해서 우리가 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다라는 이런 걸 확인을 하고 또 우리가 이 교회에 이제 떠나서 우리가 일반 생활을 돌아가면 우리는 이런 화목하는 직책을 수행해야 되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맡아 있는 믿음의 선한 행위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행위에 의한 어떤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그렇게 행하도록 합시다. 네. 잠깐만.